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표제어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위쪽에 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 표제에서 시편 18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표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2절에서 7절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왕으로의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사울이 간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기까지 무려 10년 동안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합니다.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엄연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고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서 왕궁에 거할 수도 없고 집에서도 거할 수 없습니다.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유대 광야를 방황합니다. 나중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도망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데 그런 세월이 10년입니다. 자, 이 시절 다윗이 싸워야 했던 것은 분명 눈에 보이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적은 다윗 안에 있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심각하게 믿음을 뒤흔드는 의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이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감사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꾸 옆에서 내 아내는 곧 너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도망가 버릴 거야. 너의 자식들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 너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몸이 자유롭습니다. 어디에 우리 몸이 제한적이거나 구속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마음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이 만들어져서 우리 스스로들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뭘 더 기대하겠어. 이 상황을 보라고. 이 상황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리는 없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포기하자. 자, 이렇게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속에 자신이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또 마음 감옥 속에서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감옥을 깨뜨리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마음의 감옥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유일한 고백은 다윗의 아주 특별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의 순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이 그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힘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꺾으려 못 박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사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거기 지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전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리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나에게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기는 바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때 낳았던 그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를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는 균형 감각이 특별하게 뛰어나지 못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몸보다 좁은 막대기 위로는 잘 걸어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가운데 깊은 수렁을 빨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쥐의 몸집보다 가는 막대기를 하나 걸쳐놨습니다. 이쪽에는 쥐를 놓고 맞은편에는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두었습니다. 먹이를 본 쥐가 그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만은 자기보다 좁은 막대기가 걸쳐 있었기 때문에 곧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낳은 새끼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정신없이 허둥대더니 그 좁은 길을 건너서 새끼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을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레헴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레헴은 우리말로 어머니의 자궁, 모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탯줄로 연결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어머니가 태 속의 아기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모태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듯 어머니가 사랑하듯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도 마찬가지라 확신이 되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마에 인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성령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는 순교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마지막 때 환란이 극심해지는데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환란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올 때에 사도 시대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7배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다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행동과학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닮아져 간다라고 하는 동조 현상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까지도 같아지고 상대방의 취미와 상대방의 취향도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물론 심심풀이로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점을 보거나 손금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한국 역술인협회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단체에 등록된 점쟁이와 무당이 우리 한국에 3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놀라운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저 크리스찬들이 그 역술인들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밤 기도회 때에 우리가 그 영상물을 봤지요. 가톨릭에 관련된 그런 영상물을 우리가 봤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로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옥은 상징이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겁주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지옥이다. 천주교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화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야기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더 이상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처럼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근본주의자로 보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로 보고 그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그리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히브리 말로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라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절벽 위에 있는 그 동굴에 숨었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석을 준비해 주셨고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돌봐주고 계시지만은 과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고 계신지요? 다윗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이곳까지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뒤돌아보면은 제가 죽을 뻔했던 기억이 한 3번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의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제가 경기를 해서 거의 죽었다. 야는 안 되겠다. 버려놨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7살 때였습니다. 바닷가에 제 고향이 울릉도였으니까 이 바닷가에 가면은 방파제가 있고 그 각돌이 있잖아요. 각돌에 보면은 이런 이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웠습니까? 그 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 올라갔다가 그냥 바다에 빠진 거예요. 주위에는 제보다 나이가 어린 5살쯤 되는 그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뭘 압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요. 어른이 아무도 없는 그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남부교회 부임하기 6개월쯤 전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든지 앞이 보이질 않고 거의 바퀴가 이게 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수막 현상이 일어나는데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돌기 시작하는데 중간 분리대를 받고 한 2바퀴를 돌아서 거꾸로 섰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차를 지금 돌리고 계신다. 얼마나 안전하게 걸리시는지.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단어 속에 자, 반석도 나의 반석이요, 요새도 나의 요새요,
방패도 나의 방패고 산성도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3편 16절 말씀에도 많은 군대로도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의지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말도 병거도 많은 군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잡을 때 힘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보십시오. 그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수천 대의 축복이 이어진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일지라도 3000년 전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개치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게 적용되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유효하고 지금은 무효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육적인 복은 그들이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갈 때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망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차림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고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평화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족속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이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95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23%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쉐막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교육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더 이 유대인들보다 교육열이 큽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훈련하지요. 하지만 스파르타식 훈련에 비하면은 유대인의 이 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니까 정치면 정치, 금융이면 금융, 영화면 영화,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만큼 제자가 큽니다. 좋은 기술자 만나면 그 기술자만큼 크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모든 군인들이 가져야 할 모든 능력을 가졌던 천하의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모세는 힘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가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문지긴 모르드게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 하만을 이기지 않습니까? 당시에 모든 세상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서 계십니다. 외로이 그리고 힘없는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믿음만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자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5m 6cm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민요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신 바이베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점프력이 좋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2m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연약한 여자의 몸이라 하더라도 장대를 의지하면 5m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경주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과 기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의 질병을 고침받았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가 감옥에서 구출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성의 유일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방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쯤 되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이 귀머거리시냐?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 방법이 아니면 다 틀렸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방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기분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은 벽에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여러분, 맞지요? 사람이 고친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죽는 사람은 왜 생겨납니까? 사람이 고친다면 다 살아야 되지요. 의사의 손으로 수술하고 약은 사람이 먹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짓고 땀 흘려 일하지만은 결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성공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내가 땀 흘린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대적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꽉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사랑 고백,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교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철저한 믿음과 기도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환난 속에서도 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끝까지 믿고 기도함으로 환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